네,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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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저희가 지난 시간 마태복음 28장 20절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던 장소 예루살렘에 모이셨고, 그 모여 기다리다가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였을 때 너희가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 되리라. 즉 성령이 일하시는 그 행전이 바로 성령 행전, 사도 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은 잠시 후에 베드로의 설교 끝에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그 성령을 받게 되었고, 또 잠시 후에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성령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이방인까지 성령이 임재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고넬료 소식이 있기 바로 전장에 누가 등장하냐면 그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느라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였던 사람인데, 그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를 통하여서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바울이 다니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다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이 곳곳에 교회가 되는 것인데, 그 중에 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바울이 여행을 얼마나 열심히 다녔냐면, 처음에 자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이제 그 선교 여행을 떠나야겠다라고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는데, 본거지를 안디옥 쪽에다 두고 쭉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2년 동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2년 동안 전도 여행 속에 곳곳에 교회를 세웠지만, 왜 우리가 리더자가 2년을 쭉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다가 말씀 전해서 교회가 세워주고 또 움직여서 또 다른 데 세워주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니까, 아무래도 그곳이 지금 어떻게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 다시 보기 위해서 별로 안 쉬고 2차 또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 8월 우리가 7월 17일, 16일부터 우리가 일본을 한번 다녀왔는데, 그곳을 가니까 처음 우리 아주 미약했지만 그곳에 전도된 곳이 과연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거 우리가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 또 다시 다음 달에 일본을 향해서 가는 것과 비슷한 상황처럼 2년 동안의 1차 선교 여행 뒤에 또 2차로 나갔는데, 그 2차로 나갔던 바울의 그 발걸음은 원래는 세워진 교회에 돌아보려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더 넓게 펼쳐주셔서 유럽을 향해서 가게 해주셨어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테네, 그리고 도착한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아테네를 지나서 고린도에 갔을 때 그 고린도에 누구를 만났냐면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그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여자분, 그의 남편 아굴라를 만난 거예요. 일하는 게 보니까 만나보니까 뭐 해요? 저 천막 쳐요. 나도 천막 쳐요. 우리 같이 살까요? 그래서 같이 살면서 복음 더 전하는, 나중에 이 부부는 이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같이 따라다니는 아주 든든한 사람이 됐죠. 바로 그 고린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이 첫날이기 때문에 아주 잠깐 고린도가 어떤 곳인지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한 대통령이 왜 배에 가는 길을 빨리 단축시키자 해가지고 이렇게 뭐 하나 운하 같은 거 만들었던 사업이 몇 년 전에 있었거든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삥 돌아가면 인천을 시작해서 부산까지 가려면
밑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중간길을 한번 연결해 볼까? 이래가지고 뭐 하나 만들었잖아요. 요거에 어마어마한 배로 되어 있는 게 고린도 지역 특성이에요. 고린도 지역이 아주 좁다란 곳인데 이곳이 여기와 이 위쪽과 아래쪽을 잇는, 그래서 여기에 운하를 만들어가지고 그 많은 배들이 돌아가지 않고 거기를 지나가면서 굉장히 빨리 무역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 길이 되었어요. 아유, 이게 다음 시간에는 한번 그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넓은 몇 킬로미터 되는 곳을 운하로 만들어서, 그래도 이제 물이 깊지 않으니까 통나무를 막 연결해가지고 배가 쭉 오다가 통나무 연결해가지고 가는데 보통 절약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도 절약되고 연료도 절약되고,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이 엄청 발달한 거죠. 인천이 발달한 이유와 부산이 발달한 이유는 거기가 항구 도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우리나라에서도 발달한 것처럼 고린도가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예전에 로마에서 완전히 그 지역을 침략해가지고 완전히 초토화 만들었었는데요. 100년 뒤에 그 율리어스라고 하는 다시 로마 황제가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그 군인들이 은퇴하면 거할 수 있는 곳을 어디로 할까 하다가, 야, 저 고린도 지역을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은퇴 군인들을 위한 곳으로 만들자 해가지고 초토화됐던 곳을 100년 뒤에 다시 막 재건하기 시작됐고, 거긴 막 무역이 어마어마하게 발달을 했습니다. 엄청 무역이 발달했다는 건 뭐가 많이 돈다는 거냐면 돈이 많이 돈다는 거고, 돈이 많이 돈다는 것은 여러분 윤락과 사창가 엄청 많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인데요. 다시 그 고린도 지역으로 누가 많이 와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되게 많이 와서 살고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로마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아주 막 눈에 가시가 돼가지고 당시에 로마 황제가 야, 니네 다 흩어져,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마치 우리나라 대통령이 야, 우리나라에 용서하고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그들이 와서 하는 모양새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니네 다 돌아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봤을 때 중국이나 그럼 다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른 나라로, 뭐 자기 본토로 가든지 다른 나라로 가든지 해야 되는 것처럼 로마에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탄압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많이 주변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그때 이 고린도로 한 2만 5천 명이 와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많죠. 그러니까 회당도 많아요. 회당이 많다는 건 거기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곳으로 한번 찾아가 볼 텐데 사도행전 18장 한 번만 찾아갈까요?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잠깐만 앞으로 가셔서 신약성경 21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한 그 여정이 18장에 나오거든요. 자, 18장 찾으셨다면 1절,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1절, 2절이요. 18장 1절과 2절이요. 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부부도 원래 로마에 살고 있었다가 쫓겨나온 거예요. 근데 바울을 딱 만난 거죠. 함께 살면서 바울이 한 일은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안식일마다 바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오고 헬라인이 왔대요. 무엇을 강론했을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사도행전의 소식은요, 딱 하나예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나를 증언하라 하셨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됐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뭐?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그 소식을 전하는 바울을 대적했어요. 비방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원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비방하니까 아예 거기서 나와서 그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을 오픈한 거예요. 김영수 장로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말씀 전하십시오. 여기를 삼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바울이 그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8절입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그곳에서 유대인들은 비방하는데 어마어마한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가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2만 5천 명이 고린도 지역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위협이 되거든요. 여길 지나갈 수 있을까 걱정스럽거든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주님께서 환상 중에 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를 내가 떠나야 되나, 여기서 믿는 사람들은 많아지긴 하는데 반대하는 자들도 많고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 갈등 속에 있는 바울에게 무서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랑 함께 있기 때문에 너 함부로 할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다. 이 성중에 나를 믿는 자가 많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니까요. 그 약속 하나 딱 붙잡고 얼마 동안 있었대요? 11절에 보니까 1년 6개월을 그 고린도 지역에서 머물면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아멘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이 주시면 이제 눈치 안 봐요. 말씀에서 고개가 떨어져 나가면 그때부터는 사람 눈치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것을 꽉 붙잡으면은 누가 뭐래? 하나님이 지키신다는데, 누가 뭐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하면서 담대히 18개월이나 그곳에 있게 된 거죠. 네. 18개월 맞죠? 12 플러스 6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있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옮겼냐면 에베소로 옮겼다가 다시 돌아가요. 그게 2차 여행이 끝나요. 2차 여행은 대략 한 3년 정도 있었는데 그렇게 돌아보고 끝났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가자마자 한 달도 채 안 있어서 또다시 출발합니다. 3차로 출발해가지고 에베소에 있는데 그때 누가 오냐면 고린도 지역에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교회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를 알려요. 아니 그렇게 복음으로 1년 6개월 동안에 가르치고 권면하고 세웠는데 그 짧은 시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 이거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렇게 두 가지 편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전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먼저 보낸 편지가 있긴 해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내가 전에 쓴 편지에 이랬는데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 두 번째 정도 편지인 것 같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교회를 나오면 천사들만 있는 줄 알고 다들 야 교회 오면 진짜 평안한 일만 있겠지? 그랬는데 아니어서
별의별 사람 다 있어서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사실 교회는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특히 고린도 교회가 그런 일들이 많았던 건 일단 돈이 많고 그 주변 지역이 일단 향락과 간음과 지저분한 일들이 진짜 많아요. 그 문화가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곳에 있었던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하는 것이 고린도 전서인데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에 나도 모르게 있는 문화라고 가장해서 들어와 있는 문제가 혹시 없는지 나의 문제로 우리 교회의 문제로 답을 얻어가는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오늘 본문 우리 3절이죠. 요거 아주 짤막하게 이 3절까지만 먼저 인사하는 이 부분을 나눌 텐데요.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아멘. 누구의 뜻을 따랐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분들이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를 늘 소망하고 찾기를 기도합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이요, 사도행전 26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해서 많은 일을 해야겠다고 스스로 생각했다 그랬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하나님을 엄청 사랑했는데 그 열심의 기준이 누구였냐면 자기의 뜻이었어요. 내 뜻에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엄한 데서 에너지를 막 쓰면서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막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선물을 주려면 어떤 선물을 줘야 하냐. 너가 주고 싶은 선물 주는 게 아니라 받을 사람을 생각해서 그 선물을 줘야지라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이런 뜻이죠. 내가 원하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그래서 바울이 모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막 데려다가 막 잡아 넣고 옥에 집어넣고 사형할 때 찬성 이런 거 했는데 여호와를 만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뜻. 그전에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뜻으로 행했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예요. 저 사도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기에 어떤 분이 어느 누가 하나님 제가 왔어요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자기가 불러서 왔나요? 아브라함이 부르셨나요? 여호와께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라고 하시면서 부르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식구들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들이에요. 그냥 불러주신 거예요. 그게 그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았다.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민족이 이스라엘 회중이고 지금 우리도 불러주신 거예요. 와, 이건 진짜 은혜인 거죠. 왜 불러주셨을까요? 가서 전하라고요.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너도 보냄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모여서 다시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보냄을 받는 우리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대흥교회 모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을 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엄청 길어서 그냥 불렀나 보다 싶잖아요. 하지만 이 부분을 잘라볼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누구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 사랑하는 가족님, 이거요. 그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 많이 썼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쓰고 빌립보 교회도 쓰고 뭐 골로새 교회도 쓰고 막 그랬잖아요. 거기에 이런 표현이 없어요. 빌립보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안 썼어요. 근데 왜 여기다가 이걸 썼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고린도 교회의 큰 분쟁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분쟁이 뭐냐면 우리는 아볼로파, 우리는 바울파, 우리는 베드로파, 우리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해서 완전 산산조각 났던 게 그 교회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의도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의 교회다? 이 폰은 누구의 폰이다? 그럼요, 기은정의 폰이다. 이건 제 폰이에요.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다? 아멘이에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볼로의 교회도 아니고 뭐 베드로의 교회도 아니고 나 바울의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다. 왜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값으로 사신 교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흥교회를 바꾼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우리 대흥교회는 내손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죠. 그럼요.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아니 근데 이거 지금 어떤 교단이 이단이 써가지고 문제인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왔어요. 그러면 이단인가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너희는 지체다. 너희의 몸에 너희는 그 몸의 지체다.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다. 가끔 기도 시간에 목사님의 방법을 목사님의 길을 아니에요. 큰일 나요. 저도 인간이에요. 목사님의 방책을 잘 따르는 거 물론 신뢰가 있으시겠죠. 어떤 신뢰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고 계실 거라는 신뢰를 가지고 그런 기도 하시겠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바랄 것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교회를 운영하는 건 누가 운영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이신? 그럼요. 우리가 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은 무엇인가요? 표를 정할 때도요. 그냥 내가 이번에는 어떤 표가 좋을까? 이렇게 안 돼요. 후반기 아버지 어떻게 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 대흥교회가 어떻게 가기를 원하세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알려주시면 그걸 갖고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거지 누군가의 개인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신비로운 교회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해요. 여러분 안산홍, 문선명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성령이거든요. 하나님, 예수님, 자기 이렇게 넣어요. 그러니 이단이죠.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께 오늘 교회가 누구의 교회인지가 정확하게 세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누구의 성도예요? 하나님의 성도죠. 하나님의 성도로 바라볼 줄 알라고 하시는 거죠. 자, 우리 그럼 또 2절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볼게요. 2절이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러니까 교회는 곧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바울도 교회고 아볼로도 교회고 기은정도 교회고 우리 김용무 집사님도 교회고 이 한 명 한 명이 교회다.
부르심을 받은 교회. 그리고 계속 읽을게요. 또 각처에서 시작.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우리가 모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한 사람 안에서. 그건 정당이겠죠. 그 정당의 대표 안에서 모이겠죠. 하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자,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바로 교회이며 교회의 성도입니다. 그러니 서로를 보면서 지체라고 하셨죠. 연관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잖아요. 자매님, 형제님. 아니 왜 누가 입원했다 그러면 막 달려가세요? 무슨 연관이 있으셔서요? 내 안에 하나님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 만나게 하신 성도, 형제, 자매이니까 가시는 거잖아요. 누가 힘들다고 기도 제목 내면 왜 같이 울어주세요? 왜 성도가 저기서 쭈글해서 우울해하고 있으면 그게 안타까워서 같이 가슴을 치면서 울어주시냐고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형제와 자매 지체되게 해주셔서요. 손톱 하나 잘못 자르면 그것 때문에 계속 알알알알 하잖아요. 그죠? 여기 안에 어린아이 한 명 아파도 그것 갖고 같이 기도해주고, 저는 진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룹이 교회의 그룹이 아닐까.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식구들을 향하여서 축복기도, 최고의 축복기도가 오늘 마지막 볼 수 있는 3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부터 모든 성도를 위해서, 나의 기도 짝을 위해서 이거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있게 하시고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는 거저 입는 거예요. 누가 은혜를 입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가 주님 살려주세요 할 때 그 은혜는 더 깊어져요.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깊어지겠구나. 하나님 그 은혜를 더욱 만나는 이 시기가 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 중보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평강이잖아요. 어떻게 3일 동안 평안하셨나요? 아멘입니다. 평안하지 않으셨어도 괜찮아요. 다시 어쨌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평안으로 바꿔주시거든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 기뻐하라, 감사해라, 기도해라. 이거니까 이거 안에는 다 뭐가 들어있냐면 평안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문제 있으면 나한테 말해라, 기도해라. 감사가 넘치면 기뻐해주고, 그러면 기쁘면 평강이 있으니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사람은 그 향기가 나겠죠. 그럼 그 사람이 학교를 가면 그 학교에서 그 향기가 나겠죠. 공동체 모임이 가면 그 향기가 막 나겠죠.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에 가면 그 향기가 나겠죠. 이러면 이게 전도고 이게 은혜고, 이거 도둑질 당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처음 이 고린도 교회에 인사하면서 바울이 한 이야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 되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모든 여러분들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며 시작한 이 기도가 우리 안에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향해서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뒤로 가면서 이제 문제가 계속 나와요. 문제, 또 문제.
그러니까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건, 아, 교회는 문제가 있구나. 사람이 있는 곳에는 문제가 있구나. 오히려 그러면서 답 찾아가면 하나님 안에 은혜가 더 깊어지겠구나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며 우리 고린도전서 다음에 2강 시작